성경에 있는 그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류나 실수를 가감없이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약점이나 죄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완벽한 사람들일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완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오류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의 원리로 돌아갔어요.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그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나 오류가 있기 전보다도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순종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상의 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류가 있고 또 약점들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다 있어요.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오류를 극복하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우는 거고 원상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아무리 그게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힘으로만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붙잡아서 세워주시고 또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에 낙심이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바로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가장 탁월하게 사역했던 바울의 어떻게 보면 실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은 36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먼저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에게 전달하고 그 교회의 안위를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15장 그 앞에 부분을 연결하면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공회의 편지를 가지고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그 내용을 다 전했을 뿐만 아니라 수다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선지자로서 가르쳐서 교회가 말씀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두 사람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떠나간 그 상황 속에서 36절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그러니까 수일이라는 건 한동안 시간이 지난 거죠.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에 가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써서 보내고 일단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찾았어요. 말씀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나 기타 자신들이 세웠던 그 교회의 안위가 더욱더 염려가 돼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것에 가서 좀 더 온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얘기하고 거죠.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과 어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게 되면 늘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서 그들에게 좀 더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서 바르게 세워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자신의 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 교회가 안정을 찾았는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에 대한 염려가 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우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다 안정시키는 그 상황에 일이 더 급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수리아 교회가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이제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했던 그런 사항들을 알려주고 또 율법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처럼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어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그 교회들에 있는 그 성도들을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들을 좀 더 온전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수많은 자신의 고난 목록들을 얘기합니다. 옥에도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셈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들 수많은 그런 자신의 고난 목록들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 일은 고사하고 그것은 작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을까?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당하는 고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것은 사실은 자기에게는 교회를 위한 염려보다도 더 작은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1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 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누가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프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마치 실족한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실족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예타하지 않더냐.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돌봄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 그 자체를 그렇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목사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사명은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죠.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자신들이 세웠던 바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 자원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그 교회들을 방문하자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까지 하는 일이 더 크고 막중한 일이에요. 그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회심한 사람들이 수많은 오류를 피하면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기까지는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임신해가지고 막 힘들어, 입도 타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도 애가 뱃속에 있을 때 더 편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오면 이제 뭐 계속 그 돌봐줘야 되는 일이 많은 것처럼 사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믿은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손길이 필요하고 또 그 도움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2년여 동안에 그 교회들을 돌면서 세웠지만 그래도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에 대한 그 염려,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시 그 교회들을 방문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시하고 하나님의 빛을 잘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자청해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보면 예수님 믿고 났는데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데에 막 간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강의한다. 시한부 종말론. 막 이런 데 뭐 이렇게 밖에 그 써놓으면 뭐 가서 공부하기로 가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데 뭐 한다 하면 막 이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자매가, 청년부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는데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이 있대요. 그래? 그럼 내가 토요일 날 갈게. 토요일 날 가서 공부하고 그 뒤로부터 그런 데 잘 안 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찾는 기준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찾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5년 동안, 회심한 후 5년 동안 제대로 말씀을 가르침 받지 못해서 가볼 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문익환 목사도 열심히 따라다녀 봤어요.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계속 분별력이 없으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애써서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다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돌아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서 나아가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가자 했던 겁니다. 자, 37절로 41절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이견이 생겼습니다. 자, 37절 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한 거죠. 근데 바울은 한 가지로 충성되게 일하지 않는 사람 데리고 갔다가 또 그냥 짐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둘이 아주 심히 다투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이 헬라어로는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인데 아주 그냥 팡 부딪힐 정도로 세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육신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육신의 막 감정을 가지고 부딪히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그냥 가야지. 죽든지 살든지 가야지. 강직하게 가야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등등의 핑계대고 또 중간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짐을 또 다른 사람들이 짊어져야 되니 얼마나 또 수고롭고 어려운 일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보이고, 바나바는 한 번 실수했어도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다. 마가는 내가 보기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의견이 아주 강력하게 충돌이 되는 바람에 함께 하지 못한 거죠. 바나바는 사실은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벌써 4장에서 그가 그 구부로에 있는 밭을 팔아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이렇게 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아주 굉장히 칭찬을 듣고 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회심한 것을, 사울이 회심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믿지를 않아요. 저게 첩자로 돌아가지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일 거다. 왜냐하면 사울이 너무나 강력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었기 때문에 누구도 사울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의 회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시험해보고, 이 사람 믿어도 돼, 내가 보증해줄게 라고 할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굉장히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자,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그 그림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바나바는 구브로 쪽에 가서도 잘 사역을 했을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사역에 더없이 중요한 사역은 마가를 회복시켰던 거예요.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의 모범을 보고 그가 정말 그 사역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인격과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마가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에게 데려와라. 또 베드로도 그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가가 그를 대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나바는 바울을 세운 사람이에요. 마가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 베드로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신학과 또 신앙과 삶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데 아주 귀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나바가 회복시키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나바의 이러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 이렇게 또 잘 세워주는 그런 능력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의 이런 그 실패가 계속되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자, 이렇게 마가의 사례는 한 사람의 실패가 자동적으로 계속된 실패와 유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벌을 통해서 안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도 맨날 벌 주어가지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모범을 보이고 그 행동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왜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힘으로는 오히려 반감만 일으키고 정당한 교훈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교훈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도 무조건 징계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18장에도 공부했지만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의 회복이에요. 징계를 내쫓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이렇게 출교를 시켰어요. 출교를 시켰는데 옛날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니까 아직 출교 안 된 사람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근데 그 만났다고 또 출교시켜.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온 교회가 함께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교한 사람, 그것도 뭐 일부러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났었다는데 그 얘기를 누가 이렇게 들려줬다고 왜 만났느냐 뭐 자세히 따라붙여보지도 않고 출교시켰다고 하니 이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벽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하게 다툰 결과로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로 인해서 마가는 잘 회복되었고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구브로와 기타 지역에서 또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서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사역을 잘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좀 기다렸겠죠.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신라를 불러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신라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전달해 주러 왔던 바로 그 대표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나 지금 그 첫 번째 세웠던 그 교회들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함께 가게 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함께 가서 그 교회들로부터 후원과 안디옥 교회 모두로부터 후원과 기도 또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2차 전도 여행에도 여전히 후원 교회가 되어서 그 두 선교사 두 팀을 다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활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하게 인간의 무지와 한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지 않고 잘 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 다투어서 성공하고 뭐 다투었기 때문에 성공 못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고 늘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늘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한다, 뭐 등등의 어떤 중국에 있는 신학교와 교회를 지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을 잘 세운다라고 할 때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지만 그 결과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은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가장 환경이 좋고 또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열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 16장 1절로 5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그 길리기아를 지나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시작할 때 지도를 좀 보여줄까 하다가 자,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칭찬을 짓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풀타임 사역을 하고 함께 사역하기를 권했고 디모데는 그 속에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과 또는 어떤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도 14장 그 22, 23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교회가 그 장로의 회에서 그 디모데가 안수를 이렇게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때 안수 받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수 받고 또 이렇게
사역자로서 세우심을 받았을 때 그 받았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도 보세요. 네. 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또 이렇게 안수함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수한다라는 것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것, 이 제물이 곧 접니다. 제물이 죽는 것처럼 제가 죽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의 이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걸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안수하면 목사의 능력이 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 사람이 어떤 새로운 능력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장로회 회에서 안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 받은 사역자로서 가서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교회가 하는 일을 동일시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교에서 장로에 이렇게 목사의 안수를 받을 때에도 사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사역자로서 교회가 인정한다. 교회가 하는 일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장로회가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세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그 오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어떤 그 첫 번째 오류는 어떤 거냐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가령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교단에 청빙을 받아서 교회에 목회를 하지만 안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 노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그분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목사로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그런 안수식이 아니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 개혁교회 그 질서, 헌법에서 봤던 것처럼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이 사역자로 세움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김홍준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신학 박사였는데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목사를 안수해야지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청빙이 있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회중이 청빙하면 목사로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분 신학을 다 하셨는데 안수받지 않았어도 교회에 청빙이 있어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안수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류인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쓰시는 사람을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안수지 사람이 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써야 되겠다.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류는 어떤 겁니까? 그거 관련해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안수를 남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만 나오면 또 신학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쉽고 신학교 졸업하는 것도 쉽고 강도사고시 통과하는 것도 쉽고 목사고시 통과하는 것도 쉬워요. 그러니까 막 무자격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자격자라는 말이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맡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고별 선교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이
저들 가운데에서, 양무리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어. 목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택하신 거죠. 성령께서 택하셨고 성령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역을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교회가 안수해서 그 사람은 교회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고 동일한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임명하는 것이지 어떤 교단이나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그 일을, 그 권위를 넘겨주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앞서 15장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할례 문제로 어떻게 보면 피 튀기는 그 논쟁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그 디모데의 출생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또 그 할머니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지역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아마 몰랐다면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코녀라는 왕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기왕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에게 정말 하기 어려운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을 제거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믿는 교회에서만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믿었던 유대인들도 자기들과 같은 성도로서 섬긴다면, 신자로서 섬긴다면 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데 목사로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이 돼가지고 할례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 달 동안 아무 꼼짝도 못해요.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견디게 한 거야. 그리고 디모데도 그것을 자원해서 견딤으로써 사람들에게 자기가 고통을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기가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자기가 낮추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면서 그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낮아진 겁니다.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이 자꾸 오잖아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새로운 성도들은 아직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같이 오랫동안 지낸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아. 그 사람의 의도를 아니까. 그런데 그걸 잘 모르게 되면 사실 좀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강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말씀은 강자에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강해져 가니까. 그렇지만 교제는 늘 어디에 맞춰야 돼요? 새로운 사람한테, 약자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제 가운데에서는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양보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디모데가 또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잘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의 원리를 잘 증거해 주자.
각각의 교회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굳게 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도 진리에서는 굳건하고 강하게 섰을 뿐만 아니라 교제에서는 유연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쭉 나타나는 게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 진리를 갖고 있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도 믿기 전에 그런 오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그들과 동일하게 여기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잘못을 이해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께 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류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 덮어놓고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서 9장 19절로 20절에서 계속 나오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언제나 온유와 긍휼로 다가가서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사상을 풀어서 가르쳐주면서 복음의 완전한 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너희는 틀려먹은 녀석들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모든 면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이 보기에 약점으로 여기는 그런 무할례를 제거함으로써 할례를 하게 함으로써 보다 쉽게 유대인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이방인 출신인 디도 목사에게 교훈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자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거나 더럽게 여겨서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돕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범사의 온유함.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온유하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도 우리는 믿기 전에 처음부터 태어날 때 천사처럼 지금 이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았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가족들은 여전히 이런 방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 우리 속에서 거부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육신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도 온유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편협해져서는 안 됩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디도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강하게 말하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나는 내가 이런 점들을 강조하여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도록 하기를 바란다. 선행은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하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럼 이방인들, 불신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갖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을 수 있을 때 그들에 대하여서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균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원칙을 내세우면서 어떤 때는 너무나 메마르고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느라고 믿음의 형제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죠. 우리 실수예요. 거기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되 늘 그 기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하고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정상적으로 잘 발현될 수 있어요. 바울은 비진리를 내세우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내용들까지라도 융통성 있게 적용했던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런 배려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원칙을 적용할 때에도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상황이나 또 형편에 맞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넓은 아량, 그런 도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할례로 인한 그런 문제는 없지만 복음 진리를 드러내고 적용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드러나도록 적용해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또 보살피고 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복음의 유익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든 고통을 피하려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통을 견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헌신이 있는지, 우리가 자기에게는 유익할 때 과도하게 열심을 내면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나거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말로는 늘 헌신을 약속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 부정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자기도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따뜻하고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만큼 자기를 부정하고 진리를 깨달은 만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나바처럼 실패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그 잠재성을 보았던 것이죠. 마가의 첫 번째 실패가 계속된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에서 그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마가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면서 모범을 보였을 거예요. 오래 참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런 바나바의 그런 인내와 주를 위한 그런 헌신적인 사역,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헌신적인 모범을 보면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정글의 법칙만이 유일한 생존의 법칙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서 자라도록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고무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낙심하고 실패한 자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도 회복하시고 치유해가지고 마가와 같이 주님을 위한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각박하고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항무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전우로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훈련시켜서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소와 같은 곳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으로부터 주석의 왕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19세기 아일랜드의 아담 클레이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주석은 지금도 영국에서 출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학교 다닐 때 여러 면에서 아마 부족했던 또 연약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니는 학교에 아주 유명한 저명 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그 클레이크를 가리켜서 아마 뭘 잘못했겠죠. 뭘 물어보는데 대답도 잘 못했거나 뭐 그랬겠죠. 그러자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이 학교에서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다 좋은 애들만 있는데 이 아이만 뭐 이렇게 모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 저명한 방문객은 그에게 다가와서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관하지 마라. 저 선생님 말 상관하지 마라. 나의 소년아. 너는 언젠가는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다. 용기를 잊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싸워라. 힘써라. 누가 알았겠어요? 이분이 그렇게 탁월한 주석의 왕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면서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능력을, 무한한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자, 우리도 바로 그런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현재 상태만 바라보면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서 격려해 줘야 되죠.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더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백상어 얘기 다시 한번 할까요? 강꼬치 얘기 다시 한번 할까요? 잠재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함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우리는 안 될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그러한 바나바,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들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붙잡아주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큰 틀에서 우리 자신과 인생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우리의 노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장애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더 영원한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원상의 교회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잘 드러날 때, 그래서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며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며 주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아직도 자기 틀에서 매어서 더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